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홍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홍수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내를 삼았고 그로 말미암아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를 처음 볼 때부터 무슨 의미였죠? 돕는 배필이었죠.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을 도와주어 살림을 잘 꾸려나가도록 가정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많은 여성분들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런 남자를 도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 돕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할 동반자로서의 돕는 배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할 자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네피림이 나오게 되었고 그 네피림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육체가 된 존재, 육체, 그냥 살덩이. 그런 자들은 그냥 살덩이인 거죠. 그냥 고기.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니까 방불한 존재죠. 같은 존재는 아니고 방불한 존재.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자들, 소유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 형상과 모양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따라 지었으니까 피조된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것을 담은 존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선악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그게 생명나무인데 선악지식의 나무가 된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자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간 모습, 이게 네피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배워왔지만, 물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 계획이 선포된 내용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의 개념이 당연히 있어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심판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것도 맞지만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를 따르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를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보내는 의미가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죠. 어땠습니까? 한탄과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탄과 근심이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였어요? 그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파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사람처럼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이 쓸어버리신다는 것도 멸망시킨다, 멸절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을 씻어버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씻는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제거해준다. 죄에 대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계획인 것이죠. 구원 계획.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시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문장에서도 몇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 있지 않아요? 네? 처음 보는 단어? 예전에 성경 안 읽으셨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전 성경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잣나무. 하도 창세기를 읽은 지 오래되셔서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자, 그거를 지금 오늘 이번 번역에서는 고페르라는 그 원어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고페르 나무라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읽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방주라는 단어예요.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일까요? 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많아지자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호숫가에 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세의 어머니, 모세가 그때도 태어났었는데 계속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강물에 띄워 버리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이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상자가 연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그냥 배가 아닌 것처럼 모세가 담겨졌던 이 상자도 그냥 갈대 바구니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상자의 의미는 물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수단이었음을 보여주죠. 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방주, 이 테바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 무슨 교회,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가 가지는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구원의 방주래요. 그래서 교회에 다 나오셔야 돼. 옛날에 그래서 이웅평 대회가 비행기 타고 날라올 때 주일이었는데, 주일 오후였는데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 전쟁 난다고. 제가 기억나요. 제가 그때 들었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더랬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또 그 헬라어 원어가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갖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지금 이 방주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죠?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하죠. 고페르.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예전 번역에는 잣나무, 밤나무, 여러 가지 나무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무 이름이 성경에서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학자들도 명확지가 않아요. 결정을 못했어요.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잣나무를 했다가 이번 번역에 고페르라고 원어를 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 다른 언어들, 그 당시 언어들을 통하여 이 의미를 이제 추정을 해냈는데, 유숙하다, 집에 거하다 라는 말로부터 온 것으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고페르라는 뜻이, 그 단어의 뜻이 나무의 이름이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나무이겠죠. 노아는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유숙하다, 집에 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집에 거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집. 성경에서 나오는 집은 거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다음에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라는 그 문장의 의미예요.
역청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이것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원어를 몇 개 얘기해야 돼요.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 아까 방주를 만든 나무 이름은 뭐라고요? 고페르. G인데 이거는 K예요. 코페르. 근데 코페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놀랍게도 속전, 몸값, 대속물이라는 단어 의미예요. 의미의 단어예요. 코페르라는 단어가. 그리고 칠하다라는 단어는 이 역청으로 번역한 코페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죄하다, 용서하다, 덮다, 제거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 자, 이렇게 쓰인 예를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창세기에서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과 칠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구약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명사로 번역한 코페르라는 단어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역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의 역청을 여호와께 드릴지 이렇지 않잖아요. 속전, 이게 코페르예요. 코페르. 똑같은 단어.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 생명을 사내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는 돈, 속전.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한 속전, 구원하기 위해 내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구원의 속전을 어떻게 돈으로 내겠어요. 그렇죠. 그 8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명사로 사용된 코페르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동사로 사용된 예를 보면 출애굽기 30장 10절 아까 30장 12절을 봤는데 10절에는 동사형이 나와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뭐예요? 속죄하되. 이게 카파르 동사로 쓰인 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뿔을 위하여 칠하되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게 카파르 동사예요. 칠하다라는 동사.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시편 79편 9절에도 나오죠. 뭐 예만 지금 뭐 몇십 개 있는데 지금 두 개만 뽑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사하다, 용서하다, 이 뜻이, 이 단어가 그 칠하다, 카파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정도만 예만 들어도 자, 이 두 단어의 뜻으로 보아 방주가 어떤 의미로 지으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주는 당시 세상이 네피림으로 말미암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시청각 자료를 만들도록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죠. 시청각 자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의미하는데 고페르. 바로 속전을 내어 사내시고 코페르 역청. 죄악을 덮어 용서하심으로 카파르 칠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대로 적용됐던 내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와 그 의미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죠. 모세 시대에 이 구원의 방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체험토록 하시죠. 6월절 절기를 만드신 것이죠. 속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죽이도록 하죠. 그리고 그 피를 문의 기둥과 보에 칠하도록 합니다. 카파르.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죠. 속전이 치러졌으니까. 역청. 뭐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아무튼 이해 다 하시죠? 속전이 치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대속, 용서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카파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시은좌, 우리 시은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방주와 그 갈대 상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함께 있게 하도록 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죠.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존재.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깨뜨렸다가 다시 받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냥 막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욕먹은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왜 주신지 알죠? 또 불평하고 또 주어도 불평하는, 맨날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만나가 증거죠, 그들한테. 이거를 거기에다 넣어서 덮개, 속죄소로 덮었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뿌립니까? 희생제물의 피, 대속의 피를 뿌리도록 하죠. 이 덮개인 속죄소의 이름도 칠하다라는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원어 이름이. 그러니까 역청과 칠하다, 속죄소라는 그 원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들고 다니도록 했죠. 그래서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도록 했고 성막의 지성소에 그것을 안치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언약궤를 통하여 늘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임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자들의 존재 의미를, 자기가 누구인지 그런 가치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속죄를 통하여 역청, 용서함을 받아 카파르, 칠하여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러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물어봐야 돼. 내가 그런 자인가? 내가 방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고페르로 만들어진, 거기에 코페르가 칠해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속전을 치르신, 용서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존재이냐 물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 고페르, 전이 되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 속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값이 지불되어 지불한 자에게 속하여 있음을 아는가?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러 오신 게 뭐였어요? 거기에 나온 말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섬기심이라면, 하나님의 섬기심. 섬기려고 오셨고, 그 방법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가 속량된 사람들이에요. 그 대속, 속량은 옛날에 노예를 살 때 주던 그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장사꾼들이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샀네?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늘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과 뜻만 있는 자예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데 잘 되게 하실 거야, 이 생각만 해. 그렇죠?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 됐다는 야호 호레이예요. 전부 다 그냥 뭐 최고야. 뭐 그 모든 감탄사를 다 집어넣어. 넌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속전으로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는, 뭐 노예라고까지 표현해도 되죠. 그거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자기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인한테 요구해가지고 이거 이루어달라 할 수 있는 존재냔 말이에요. 뭐 이제 또 다음에 계속 이제 방주에 대해서 살필 거지만, 방주는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되죠. 이거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성취될 내용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요즘 가장 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 저기 터키 시리아 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뭐예요? 다 나에게 국한되어 있고 내가 만들어낸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진 자, 주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 이 방주잖아요, 방주. 여러분들 어디 그림에 있죠?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그 방향 조정 키가 없잖아요. 돌리는 게 없잖아요. 어떤 그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성화가.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가 키 잡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는 키가 없어야지. 아예. 그 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잡고 있는 존재는 자기가 아니에요.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데. 방주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존재잖아요. 이 방주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어쩌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외통수의 외통수. 장기로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그 구원을 받은 자. 나의 의지도 없고 나의 원함도 없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자에게 대속하셔서 너는 내 거다 하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도 아니죠. 그냥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게 된 자. 살아야만 하는 자. 이게 방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뭐 동일시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된 자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 한 자가 된 것이죠. 네피림이 아니에요. 네피림이 될 수가 없어요. 네피림적 어떤 생각이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방주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러한 사실이 내가 방주된 자라는 사실이 나를 인도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